오늘 주신 한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78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모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와 등에서 7월 21일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열대야는 이후 27일 동안, 어제가 지났으니까 28일 동안 이어져서 2018년에 26일의 기록을 경신하고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만큼의 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는 아마도 8월 말까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는 2개의 고기압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비도 오지 않고, 지난달 장마철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지금 이 2개의 고기압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비도 오지 않고 여름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나 저 강릉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 물이 줄어가지고 제한 급수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미 농업용수는 격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라면 비가 오지 않는 중동지방이나 사막지방은 어떨까요? 언젠가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지방의 오아시스인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사막지방에도 주변 환경을 초월한 풍성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지속돼도 이곳은 물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청정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데,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아시스나 혹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뭄에도 걱정이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 모두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시조가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명의 아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죠.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는 유다 지파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시조가 돼요.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도 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이방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자 그 인생들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사는 메마른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도와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군사력이 좋아지고 외교력이 좋아지니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이방 나라들과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 애굽의 바로와 협정을 맺으면서 바로의 딸 공주를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애굽의 공주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 몰렉 같은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두 번이나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경제, 외교, 군사를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그 많던 재산 애굽에 다 뺏겨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청교도로 국가로 시작한 미국,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그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그 사람들이요, 세계를 지배하는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력이 사라지고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이후부터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졸업식 때 간증을 하면 제재를 받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면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졌는지 몰라요. 마약이 창궐하고 총기살인이 많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생명력을 잃으면 어둠이 창궐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본산지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계 선교에 힘쓸 때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하고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얼마나 혼란해집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고 마약이 창궐하고 유럽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는 관광지가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작업을 해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니 분단되기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되는 땅이 없어요. 황폐해졌어요. 감자밖에 되는 게 없어요. 옥수수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여러분 뉴스 보셨죠? 북한이 올해 홍수가 아주 그냥 얼마나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지 몰라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욕심을 믿으며 회복을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의지가 되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 모르지만 믿는 도끼에 발던시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만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죄가 왕이 되고 내 생각이 왕이 되고 내 마음의 감정이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이제 막 12지파가 서로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 멸절당해버려요. 수백 명밖에 안 남아버려요. 제사장이 외도를 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 근데 그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합니다. 명예와 학위와 재산과 물질과 세상 것들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가 번쩍 뜨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도 오늘 다윗 같은 사람 없냐?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 없냐? 눈을 부릅뜨고 보시다가 그런 사람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축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와, 여러분 마음이 맞아야 돼.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이 맞아야 돼. 마음이 합해야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메시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자신의 본부였던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들로 갔더라. 도망자 생활하던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본거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부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까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재산이 약탈당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제는 부하들이 화가 나니까 야, 다윗 따라다니는 결과가 뭐냐?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다. 우리 가족 몰상당하고 거지가 되게 생겼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막 치려고 해, 돌로.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까지 배신하고 이제는 홀로 나와서 정말 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힘입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내 것을 가져라. 제비를 뽑죠.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가족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함께하리라.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한 소년을 만나서 병들어 버려진 그 소년을 도와줄 때 그 소년이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였던 거예요. 다 알려주고 기습을 해서 다 찾아내죠. 큰 전리품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받아 돌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청정하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붙어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잘 붙어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영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막에 건건한 곳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제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져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 모든 하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축복의 열매가 그냥 붙어있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공부할 때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말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핵심 가치를 물질이나 세상에 두지 말고 명예 권세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에 두면요, 그것이 내게 처음에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헛된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내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순종할 때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야곱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돼요. 유다 한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시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 정복과 축복을 얻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힘과 능력을 얻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나라가 믿는 돕게 발등 지켜서 애굽이 침략해서 다 뺏어가고 아수르가 약탈하고 바벨론이 끌고 가서 포로를 만들어버리고 믿는 돕게 발등 지켜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모든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뭄 같은 시대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려 묵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덜 묵상하고 큐티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가뭄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머물라 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 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나 믿고 거기 머물러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너 아브라함 봤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봤잖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도 그대로 줄게. 믿음의 후손들 동서남북 바로바로 있다?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머물라 하니 이 땅에 머물기만 해.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의 때 남들은 반타작해요. 3분의 1 도망가요. 근데 흉년의 때 이상만 몇 배를 받았다고요? 100배를 받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포항에 가면요, 베드로 교회라고 해요. 베드로. 거기 베드로 같은 어부가 있어요. 방어를 잡는데 다른 집들은 굿하고 주일날 일 나가고, 근데 이 사람 믿음으로 살겠다고 굿도 안 하고 주일정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 때 그 집만 막 방어 때가 막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와. 그물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베드로 교회라고, 그 교회 베드로 교회. 흉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방어들을 몰아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나라로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그 작은 배 타고 신대륙 왔던 그 사람들을 초인류 강대국으로 만들어 버리시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확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왜냐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우리가 봄에요, 비가 싹, 봄비가 싹 내리면 비가 내렸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벚꽃이 만발해. 개나리가 만발해. 어느 순간 보면 열매가 맺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소낙비처럼 싹 내리면요, 그 말씀이 집에 갈 땐 잊어버린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콩나물에 물 줘보세요. 물이 싹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해 볼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말씀 시작. 내 이조상으로 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얘기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와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하나 적용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 삶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성케 하고 세월이 지나면 큰 일을 이루게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합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요,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연간 자영업자 폐업하는 사람 수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100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요. 한 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1년에 몇 명이에요? 한 20만 좀 넘죠. 애들도 20몇만 밖에 안 태어나는데 폐업하는 사람은 4배요. 5배요. 야,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막 동네마다 막 가득하잖아요. 막 편의점 내줘도 막 기업에서는 막 이익이니까 인터넷 해주고 돈 받고 물건 팔고 돈 받고 망하든 말든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대출보다 시작해서 편의점 폐업하시는 분들이요, 뉴스에 나가서 아전을 하는데 빚더미 안 된다는 거예요. 8천만 원, 1억 편의점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사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근 흉년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더 깊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반토막 되어버렸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청교도 국가였던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빛이 상명명령을 잃으니까 어둠이 창궐해버려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육체적인 자유를 얻게 돼요. 정신적인 자유를 얻게 돼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최고복인 거예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인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독생자를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한 사람을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만 저 나라에 갔을 때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내 마음에 임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지만 가는 하늘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것도 우리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못 줘서 안다 하신 생명의 원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축복을 받아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